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막 폭탄이 터지고, 막 총소리가 나고,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이. 그리고 산이 보이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아, 전쟁 났다. 전쟁 났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큰일 났다. 이거 전쟁 났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 9대가 어디선가 슉 떠갖고 공중에서 9대가 딱 날아가는 것이. 9대가 세 줄 딱 열을 맞춰서 날아가는데, 그 9대가 날아가면서 막 전투기에서 막 총을 막, 대포를 막 쏘는 거예요. 막 쏘는데,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깨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보았을 때, 그때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적 전투.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9대가 바로 영적 전투를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데 그거를 못 깨닫고 그것을 못 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영적 전투.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싸움은 전투기를 몰고 가고 총을 들고 가서 싸워야 되지만은 영적 전투는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싸우는 것이에요. 이렇게 싸워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싸워나갈 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여주신 게 뭘까요? 여러분들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보여주셨어. 근데 그걸 모르고 못 깨닫고 있다니까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지 몰랐어요. 근데 후에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자, 오늘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자기는 거역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거역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봐야 돼요. 2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절 보면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그리빠 왕이 나와요. 자, 베스도 총독이 이제 그 유대 총독의 임명을 받고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고 유대 땅에 왔어요. 유대 땅에 왔는데 이 유대 땅에는 지금 아그리빠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아그리빠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몇 지역에 총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로부터 이 베스도 총독이 임명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인사를 하러 간 거예요. 인사. 제가 이 지역에 총독으로 임명받고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온 거예요. 인사를 하러 온 김에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먼저 총독이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붙잡아 두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뭐 죽었다 살아났다 하고 뭐 이런 고소를 받았다.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도저히 죽일 만한 그러한 증거들은 없고 자기들 종교에 관한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그 사람을 한번 보고 싶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와 있어요. 와 있어갖고 지금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변명을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6장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어디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 얘기 봐라.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변명을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 변명 가운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보여주심을 따라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죠. 사도행전 26장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16장 보면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로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 아멘이라. 네, 아멘. 요 사도행전 26장 16절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죠. 내가 내게 나타난 것. 내가 내게 나타난 것. 즉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죠? 나를 본 일,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바울, 그 일과 또 앞으로 미래에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종과 증인으로 삼고자 내가 나타났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얘기하는 대목이 바로 26장 16절이에요. 그러면 26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요거는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보여주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보인 것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앞장에 쭉 보면은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헬품이 이런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이. 네, 바로 이 환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두로아 쪽으로 갔는데 두로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여셔서 밤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밤의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갖고 헬품이 이룬다는 것이, 즉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달라라는 그런 의미의 환상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접고서 마게도냐로 또 예루살렘으로 또 로마로까지 가게 된다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또 18장에 보면은 18장 9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환상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18장은 지금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갖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 나를 믿는 자들이 많다. 너를 결코 해치지 않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보여주는 환상을 바로 18장에서 또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22장 17절에 보면 또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2장 17절이죠.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네, 지금은 사도행전 22장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지금 위험하다.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 우리 하나만 더 보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은 바울이 또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본
환상을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물론 바울이 더 많은 환상, 계시를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요 정도만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역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뭐냐면 바로 계시를 얘기해요. 계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게 계시예요. 계시라는 것은 한문으로 열 때 볼시자를 써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계시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잠언에도 계시가 없으면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런 말이 있죠. 계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거 개역개정 말씀인데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계시가 없으면은 죽거니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계시가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요. 계시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는다. 계시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는다.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 영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영안을 열어주셔요. 영안을 열어주셔갖고 보여주셔요. 여러 가지 것들로 보여주셔요. 뭘로 보여주실까요? 그렇죠. 가장 쉬운 게 꿈, 환상, 예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꿈, 환상,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번 보죠.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죠. 16장 9절을 한번 보죠.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밤의 환상이라고 하니까는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워 보여. 야, 환상이라는 것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지. 그래도 좀 주의 종이나 좀 훈련 받은 사람이 보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밤의 환상이라면 어떤 걸 의미하면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 밤에 뭐 하고 있겠어요? 밤에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밤에 환상이 보였다는 건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피곤해갖고 기도하다가 이제 툭 쓰러서 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밤의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8장 또 한번 볼까요? 한 두 장만 더 넘기시면 또 사도행전 18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이것도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 밤에 바울이 뭐 했겠어요?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니고 피곤하죠. 그럼 쓰러져 자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꿈이 명확하냐면요. 꿈을 꾸고 싶어서 꾸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없어요. 꿈을 꾸고 싶어서 꾸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꿈은 내 자아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안을 여시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셔요. 왜?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도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못 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밤에는 내 자아가 다 죽어 있죠. 여러분들 밤에 잘 때는 여러분들 자아가 다 죽어 있어요. 그리고 육신을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탁 여셔서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9절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22장 17절을 볼까요? 22장 17절 보면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자, 이거는 뭘까요? 사도행전 22장 17절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이거는 환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환상. 기도할 때 깊은 영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비몽사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내가 보고 있는 건지 잘 몰라요. 내 정신이 있는지 몰라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깊게 영으로 기도 들어갈 때는 내가 의식이 있는지조차 없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이때는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성전에 교회에 와서 지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막 집중해서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이 열려서 지금 환상이 보였다라는 것이. 바울아, 예루살렘이 위험하니 지금 떠나라.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라. 이런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본 계시들을 쭉 볼 것 같으면은 꿈과 환상이에요. 꿈과 환상. 우리들도 사실 꿈으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못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보여주신 거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또 예언으로 자기를 여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못 보고 있을까요? 왜? 자, 첫 번째는, 못 보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의 자아의 움직임대로만 가려고 해서 그런 것이. 자, 오늘 본문 말씀 26장 14절 한번 볼까요? 26장 14절.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이 대목은 바울이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한 빛이 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얘기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라는 것은 이제 농경사회에서는 요즘은 트랙터라든지 이런 농업기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가축들이 필요 없어요. 농사를 짓는데. 근데 이 오랜 옛날에는 농사를 지려면 가축이 꼭 필요했거든요. 이 가축에다가 멍에를 메고서 뒤에다가 이 밭을 가는 이런 거를 고리 같은 걸 다 메고서 밭을 갈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 가축들이 가끔씩 힘들고 또 가축도 이게 살아있다 보니까 일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을 겁니까? 그때는 이제 일하기 싫어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농부가 채찍으로 소 엉덩이를 때리죠. 턱턱 때리죠. 그러면 소가 가뜩이나 일하기 싫고 이 더운 날씨에 그런데 엉덩이를 때리니까 어떻겠어요? 짜증나겠죠, 소도. 그래서 소가 뒷발질을 팡팡 하는 것이에요. 뒷발질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뒷발질을 하게 되면은 소가 화가 나고 안 움직이거든요. 그때 이 가시체를 이 뒤에다 달아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자기 다리, 허벅지, 엉덩이에 이 가시체가 찔리니까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찔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으니까 이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영적 의미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항하고 반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이 의미는 신에게 대항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 히브리 어떤 속담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신에게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와 같은 우리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계란으로 돌 바위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즉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자아가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시는데 꿈으로 환상으로 또 여러 사람 전도인들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본인이 안 가니까 본인이 계속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사실 이전에 굉장한 마음의 심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도 자기가 그때 증언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쳐 죽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마음의 심리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럴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를 전하면 죽인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하는 이유가 뭘까? 바울 가운데 굉장히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이.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그러한 심리적인 양심적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주님 앞에 가지를 못하니까 그게 영적인 고통과 열적인 갈등 가운데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갈등하면 안 됩니다. 갈등하면 본인만 고통스러운 것이 본인만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멀쩡한 사람? 교회 절대 안 나옵니다. 물질 많은 사람?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성경에도 부자가 하늘 날아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어요. 왜냐? 이미 이 땅 위에서 풍성한 물질을 갖고 있고 육체도 건강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뭐 힘이 있으니까 뭐 다 하고 다니고 돈이 있으니까 뭐 다 살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줘도 안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병들게 되죠. 물질을 잃게 되죠. 고통 가운데 심하게 되죠. 그러면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 왜 내한테서 물질을 뺏어갑니까? 하나님 왜 내 몸이 이렇게 병들고 아프게 하십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 고통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라 사인하는데도 본인이 안 나간다. 그것이 바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통이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아마 고통 가운데 나왔을 것이에요. 잘 나갈 때 절대 교회 안 나왔을 것이에요. 저도 그래요. 잘 나갔을 때는 교회 나오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젊었을 때 힘 있고 놀 수 있고 친구들 만날 수 있고 있는데 왜 교회를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가는 것이에요. 자, 이제 가시체 더 이상 뒷발질하지 말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나갑시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거역하는 이유 두 번째는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지 못하기. 오늘 본문 말씀 말고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3절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15절 그렇게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자, 13장 13절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비유로 말하는 것은. 비유로 말한다는 건 뭐예요? 직접 가, 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은 상징으로 어떠한 이야기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야기 스토리로. 우리가 이야기 스토리가 뭐 있죠? 꿈이에요. 여러분 꿈에 하나님께서 비유로 스토리로 얘기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계세요. 꿈으로도 만일 내가 환상을 못 본다. 그럼 꿈으로 보여주세요. 믿지 않는 자들도 꿈으로 보여주세요. 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사인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 던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꿈 누구나 다 꾸잖아요. 그렇죠? 자, 믿는 사람 꿈 꾸죠. 안 믿는 사람은 꿈 안 꿔요? 꿈 꿔죠. 어린아이 꿈 안 꿔요? 꿈 꿔요. 어른들도 꿈 꾸죠. 나이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다 꿔요. 누구나 다 꿔요. 왜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꾸는 꿈을 통해서 얘기를 하실까요? 그게 가장 우리들이 알아듣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봐보세요. 여기 공기가 있죠. 공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공기가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5분만 공기가 없어도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밥은 어때요?
밥은 한 끼 안 먹어도, 두 끼 안 먹어도, 하루 안 먹어도 살 수 있죠. 근데 밥이 더 중요해요? 공기가 더 중요해요? 공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기는 너무 많아. 여기 흔해 그냥.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중요한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꿈은 하나님께서 안 믿는 자들도 구원해 주시려고, 어린아이도 구원해 주시려고, 노인들도 구원해 주시려고, 정치인도 구원해 주시려고, 가난한 사람도 구원해 주시려고 누구에게나 다 주셔가지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나 다 꾸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듯이 꿈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버려버려.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보여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크리스천 꿈환상에서 이렇게 하라. 월요반 목회자반의 한 전도사님이 나오시는데 이 전도사님이 하나의 꿈을 꾸셨어. 지금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지금 이제 몇 개월이면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고민이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야. 그 가운데 이제 이런 꿈을 꾸셨어요. 꿈에 보니까 한 꽃병에 꽃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꽃이 여러 개 꽂혀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 물을 갈아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물이 조금 그래도 좀 남아 있더라는 것이야. 한 일주일은 가겠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괜찮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꿨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이 꿈은 어떤 꿈 같아요, 여러분? 이 꿈은 어떤 꿈이냐면 바로 이 물이 영을 의미해요. 영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을 갈아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새 영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드리는 예배, 지금 드리는 기도, 지금 드리는 찬양으로는 이 꽃이 계속 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꽃은 어떻게 해요? 꽃은 곧 시들죠. 물을 갈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또 화분도 좋은 걸로 갈아줘야 되겠죠. 꽃병도. 그래야지 꽃이 이뻐 보이고 꽃도 오래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갈아줄 때가 이제 다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아줄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이 영, 새 영을 지금 드리는 예배, 지금 드리는 찬양, 지금 드리는 기도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새 영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 영을 받아야지 안수받고 또 새 영을 받아야지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전도사님은 보여주는 데까지는 왔어요. 보여주고 이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는 거는 자리까지는 왔어. 근데 깨닫질 못해. 깨닫질 못해서 이 꿈을 꾼 지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뭐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거역한다는 것은 바로 깨닫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거역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한 말씀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한번 보죠. 26장 6절 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6장 6절 7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아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보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소를 당한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소를 당한다. 바울은 지금 고소를 당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소를 당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사도행전 26장 32절을 보죠. 한번 쭉 내려가지고 사도행전 26장 32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중한 범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에 있을 때 중한 범죄가 뭐죠? 일본에 반항하는 것이에요. 또 일본에 반항해서 독립을 운동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유대 땅도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장 지목해서 보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하고 또 예를 들면 살인을 한다든지 또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것도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죠. 그런데 지금 아그리빠 왕이 얘기하기를 26장 32절에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문제, 자기들 종교적인 문제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떠한 또 규칙이 있었냐면 로마인이 가이사는 황제거든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고소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반드시 가이사에게 가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로마인에 한해서. 왜냐하면 로마인이 잘못 판결받지 않기 위해서 로마인을 우대해 준 거예요. 우대.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인이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거를 알고 상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 그 누구도 바울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가이사에게 일단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소송을 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 오늘 26장 7절에도 나와 있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소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거역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관한 소망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소망. 이 소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소망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고 바울이 갖고 있었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있으면은 바울이 로마에까지 간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한번 봐보세요. 축구 경기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골을 넣기 위해서 저 골대, 상대 골대까지 가게 되는데 상대 골대까지 갈 때까지 아무 저항도 없습니까? 아니죠. 상대 선수가 막 태클을 들어오고 볼을 뺏으려고 그러고 자기네 골 진영에 못 가도록 저항을 하잖아요. 근데 가끔씩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태클 걸고 막 이랬다고 해서 막 승질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니까 그런 선수들은 좀 나이 어린 선수들, 이제 막 프로에 들어온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좀 이제 한 축구 경기를 이제 뭐 한 30살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이런 얘기를 그때 한번 하더라고요. 오심도 경기의 일부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심도 경기의 일부이다. 이건 뭐예요? 반칙을 당해도 심판이 오심을 해도 그것이 경기의 일부라는 것이. 근데 이 경기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막 승질을 내고 심판에 항의하고 막 이러는 선수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왜? 너무 승질나다 보니까 그 승질 때문에 자기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패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 즉 골을 넣어야지 이기잖아요. 이기려는 소망이 있는 자는 다른 걸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차를 운전하고 왔어요. 차를 운전하고 올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어떤 차가 끼어들고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고 신호에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신호가 막 아슬아슬하게 걸려가지고 급브레이크 밟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어떤 차가 막 갑자기 끼어들면 막 욕할 거예요. 저 인간 저거 막 승질 낼 것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유튜브를 보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보복하려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차를 세워가지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차를 막 꾸게 틀고 결국은 막 엄청난 그 벌칙금도 물고 또 차도 해주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약속 시간에 못 갔대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만 있으면 그 소망만 보고 달려가야지 주위에서 태클 들어오고 주위에서 끼어들고 이러한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쓰다 보면은 목적지까지 못 간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을 전할 때 편하게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온갖 태클이 다 들어왔어요. 유대인들,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자기에게 자기를 죽이고자 쫓아왔고 자기를 고소했고 온갖 고난과 매질과 역경이 있었다는 것이. 그렇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